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의 7일간의 천지 창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천지 창조는 성전과 출애굽 여정과 일치한다고 했지요. 다시 말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우주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곧 에덴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출애굽의 여정과 동일한 이야기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사건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 곧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오자 백성들의 죄가 드러난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춤을 추며 열심을 부렸는데 실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율법 아래 종로로 살 때 말이지요. 그 또한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말이지요. 이것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지요. 깨어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면 자기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나 기분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에 사로잡힌 자, 자기 속에 갇힌 자,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런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라면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 자기는 참말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전파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거짓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감정에 매이다 보면 쉽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 정, 의 말이지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이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강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 곧 정에 약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만큼 시끄럽고 시험 많은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 하나가 쉽게 이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갖다 주면 그냥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것들 말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 정, 의의 이 균형을 잘 맞춰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시험의 때는 감정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지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이고요. 그러지 않고 감정으로 대처했다가는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쉽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일 때도 보면 그 속에 있는 욕심, 곧 욕망의 불을 지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하와 속에 있는 그런 욕심, 탐욕 말이지. 사실 모든 거짓의 중심에는 바로 이 탐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의 감정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위에 믿음의 틀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은 1장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이지요. 1장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본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초목과 채소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셋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셋째 날 이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셋째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며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지요. 성전의 그림으로 하면 성전과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말한다면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가운데 모세가 나일강으로부터 건진받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이런 단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비는 주로 말씀, 은혜,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물론 성경을 겉으로 보면 아담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 지음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 하늘의 비, 곧 말씀을 받아서 단단해진 무심령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하나님 나라의 곡식을 가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내산에서 이름비 곧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모세가 준비되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과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안개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초목과 채소를 내서 자라게 하는 반면 땅에서 올라온 안개는 지면만 적실 뿐이지 생명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안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출애굽기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전 땅에서 올라와 그들을 덮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덮고 있었던 것 말이죠. 애굽왕 바로의 압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말씀의 비, 곧 은혜가 없으면 내 속에서 안개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덮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속 깊숙이에 눌려있던 이 육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말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말이지요. 무저갱이란 말이 물이 없는 우물, 은혜가 없는 마음, 말씀이 없는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바로 무저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혹시 속에서 안개만 올라오시는 분 계시다면 이 새벽 먹음직, 보암직, 나를 속이는 육신의 소리에서 이제는 귀를 돌이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비를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성도가 언제까지 남의 눈을 맵게 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연기만 풍기고 다니는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연기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평강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자유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웃음을 만들어내고,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하는, 이렇게 돼야지.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 가는 곳마다 시험에 불을 붙이고, 가는 곳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도가 아니지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신 땅의 흙과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흙을 빚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쳐놨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이 재현된 부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물론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 각각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사람, 곧 참된 제자가 됩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지. 그리고 왕같은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무심령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속에는 땅의 것, 곧 율법으로 인생들의 아담됨, 곧 내가 흙이요 먼지와 같은 죄인임을 드러내고 하늘의 호흡, 곧 은혜로 덮어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흙을 들어서 조목조목 빚고 또 때로는 이것을 찢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깨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빚으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 거짓됨,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생기,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때로는 보면은 우리의 허물들을 다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숨기잖아요. 내 속에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엉큼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악독과 취한 것과 각각 비방과 덜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자기를 속이고 거룩한 채가 앉아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말씀에 비가 오고 점점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내서 골라냅니다. 이거 있으면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길밭도 갈아엎고 돌밭도 돌을 골라내고 가시덩굴도 걷어내고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리고는 결국 옥토를 만들어서 바로 하늘에 씨를 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을 사는 성도의 이야기인 것이요, 교회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만들 때 그냥 좋은 것만으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보면은 갈아엎기도 하고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한, 새 옷을 입히기 위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 받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도망치지 마시고요. 흙으로 인생들을 빚으실 때 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빚으신 후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분 안에 있으시고 마음을 열고 하늘의 은혜의 비 말씀을 받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은 저희들이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내 감정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빠져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므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린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연기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맞으며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아픔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이 시대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